말씀의 제목은 십자가만을 자랑하라입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하라. 우리가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성취와 자랑을 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자기 과시가 넘쳐나는 시대이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세상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뛰어난지를 끊임없이 자랑합니다. 인터넷과 그리고 소셜미디어에 보면은요, 자기 자랑하는데 너무나도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특히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인스타 같은 데 들어가 보면요, 세상에 그렇게 행복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대단히 잘나고 예쁘고 잘생기고, 그리고 또 어떻게 맨날 그렇게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인데 해외에 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의 모습을 자랑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자기의 업적과 외적인 모습을 자랑하는데 경쟁적입니다. 그래서 자랑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람 각자의 자랑거리가 있겠지요. 어떤 사람은 재물이나 성공을 자랑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지식이나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바울 사도는 마지막에 자기가 결단한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말이 뭐냐?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설교는 여기서 끝납니다. 모든 제목의 결론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말씀을 듣지 않아도 이것 하나만 여러분들이 마음판에 잘 새기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결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또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십자가는 사실은 고난과 수치의 상징이지 자랑할 것이 못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실 이 십자가만큼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또 볼 수 있는 역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될지, 그리고 그 십자가가 왜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6절 말씀에 이 내용의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말씀을 하냐면, 먼저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오해해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교인이고 가르치는 자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가르침을 받는 교인들은 목회자에게 모든 좋은 것을 다 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요, 좋은 것을 목회자에게 갖다 줘라. 물론 그러면 저는 좋죠. 그죠? 네, 그런 의미보다는 서로 코이노니아 하는 거랍니다. 교제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것을 나눈다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르치는 자에게 나눠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육체적인 물질적인 관계적인 어떤 의미에서 참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교제와 연합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한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었으니 당신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책임지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구약의 제사장들을 보면, 구약의 제사장들은 누가 책임을 질까요? 가족들이 책임질까요? 아니요. 누가 책임졌을까요? 일반 백성들이 책임을 져줬어요. 왜 그렇습니까? 한 공동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래서 서로의 달란트를, 서로의 은사를, 서로의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것이라는 것은 자발적이고 기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것, 물질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만을 갖다 준다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것이라는 것은 내가 기쁘고 내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좋은 것은 뭐가 있을까요? 물론 물질이 많아지는 것이 제일 좋겠죠, 그죠? 그러나 그것만 좋냐? 아니죠, 그죠?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다가 상황이나 환경이 좋아지면 그것도 좋은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내가 솔로로 살았는데 좋은 반려자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것도 좋은 것 아닙니까, 그죠? 다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눈다. 좋은 마음을 함께 나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함께 나눌 때 무엇이 깊어진다는 건가요?
공동체의 의미가 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는 함께 더 좋은 공동체로 깊어서 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토요일 날 우리 선교사님께서 잠깐 오셔서 기도를 하시고 돌아가는데 집사님 한 분이 미역국을 끓여 주시었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들은 선교사님이 부담을 느끼고 가서 아내 되는 선교사님에게 미역국을 끓여줬다는 얘기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좋은 것을 나누는 거예요. 좋은 것을. 저는 정말 칭찬하고 싶은 거예요. 미역국을 꼭 끓여주셔야 됩니다. 안 끓여주면 나쁜 사람입니다. 나쁜 남편 됩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죠. 끓여주셨나요? 한마디가 뭘 일으킨 겁니까? 선한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낸 거죠. 이런 것들이 좋은 겁니다. 기쁨이고 자발적인 어떤 나눔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에게 좋은 것을 나눈다. 목회자는 또 좋은 것을 성도들에게 나눈다라고 할 때는 코이노니아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서로의 뭐가 일어나? 교제가 좋은 것이 일어난다. 이것을 원어적인 의미는 코이네이토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코이네이토, 좋은 것을 나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단순한 목회자에게 물질만을 이렇게 좋은 것을 갖다 줘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월급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례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표현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월급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은 거죠. 그죠? 근데 사례는 뭐예요? 당신이 한 일에 대하여 우리가 뭘 표한다라는 거예요? 감사를 표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목회자는 월급을 받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사례를 받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목회자는 임금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뭘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교제와 사랑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 월급 받으셨나요? 라고 물어보는 것보다는 목사님 사례가 제대로 되나요? 받으셨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어쩌면 맞는 표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한 형제와 한 자매 되기 때문에 목회자는 말씀의 영적인 은사로 뭘 나눕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나눕니다. 그죠? 성도들은요, 자신의 물질의 재능을, 물질을 가진 은사를 가지고 뭘 나눕니까? 목회자에게 물질을 함께 나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상호 유통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이 어떻게 사는지 별로 관심이 없다. 당신 나름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한 가족, 한 공동체의 의미는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무한히 성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성도들은 누구에게? 목회자에게 무한한 관심이 있을 필요가 있고요. 성도들은 또한 성도들에게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를 소비자처럼 왔다가 쇼핑하고 가는 사람처럼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열어서 보여줄 수도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 마음에 공감할 수도 있을 때에 아름다운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교제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6절 말씀은 좋은 것을 함께 나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원어적인 의미는 심는다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씨를 확 아무 때나 뿌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전적인 삶의 방향성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심는다는 것은요, 내 삶이 그 안에 다 담겨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내가 그곳에다 무언가를 심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자녀 양육할 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뭐 하고 있어요? 심어요. 그들의 삶에 뭘 심는 겁니까? 부모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모든 노력과 모든 에너지를 심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자녀가 자라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훌륭한 성인으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심는다고 할 때 내가 자녀에게 그냥 물질만 심어주면 제대로 된 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심는 것은 전인적인 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 심어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7절 말씀에 여기서 심는다는 의미도 단순히 그냥 씨를 아무 때나 막 뿌린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전적으로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그곳에다가 올인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어디에다가 지금 올인하고 있나요? 여러분 직장에다가 다 올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아파트에도 올인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상 최대의 목표가 50평 아파트 가는 거야 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목표는 있어야 되겠죠. 내가 지금보다는 전세살이를 하다가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이 좋은 일이긴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우리가 쏟아야 되죠. 그런데 그 일이 정말 올인할 수 있는 일이냐는 우리가 다시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이 우리의 모든 물질과 모든 마음과 모든 에너지와 모든 시간을 다 쏟을 일이냐라고 할 때 나중에 험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래요. 심은 대로. 사람이 그 헛된 것을 통하여서 올바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이 한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어놓은 것은 50평이지만 50평을 내가 딱 들어가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그 다음부터는 100평 아파트가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아예 목사님 그래도 저는 적절히 한 30평 정도면 만족할 수 있어요. 살아보세요. 살아보시면 30평 아파트가 얼마나 좁은지 알게 될 겁니다. 50평 가면요 넓고 편하실 것 같죠? 조금만 살아보세요. 50평이 얼마나 좁은 집인지 안다는 거죠. 사람이 만족이 없다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그게 정말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올인할 수 있는 일이냐 질문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최선이냐, 그게 내 삶의 전적인 것을 다 심을 수 있는 거냐, 그 대상이냐.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말씀처럼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래요. 언젠가는 좋은 것으로 거둘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아파트와 좋은 집과 좋은 환경과 좋은 어떤 조건이라면 나중에 그것으로 통하여서 여러분이 만족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냐라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심은 그대로 거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의 지속적인 씨뿌림이고 무엇을 심는가에 따라서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 우리의 삶은 지속적으로 씨뿌림의 삶이라는 거예요. 뭔가를 자꾸 뿌리고 있죠 우리가. 그런데 결정적으로 잘못 뿌리면 뭘로? 영원을 놓쳐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심이 그래서 눈에 보이는 뭔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신혼부부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혼 예비학교를 하거나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정해진 물질을 작정하여 드리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물질에 대한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바르게 정립됩니다. 결단하십시오. 내가 다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를 위하였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마 오랫동안 삶을 살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물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살고 있다는 건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삶이 힘들지요. 적은 물질을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애쓰고 힘쓴다는 것,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정말 최선을 다하여 살고 있다는 것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그 물질로 어디에다 심고 있습니까? 그 물질을 여러분 어디에 심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그 물질을 하나님께 심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미래 가치에 심고 있습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하여 드리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영생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서 심는다면
여러분 자신의 육체적인 것을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요, 내가 아끼고 힘들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만들어 놓으면요, 무너지는 게 한순간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수십 년 동안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서 뭔가를 이루었어요. 그런데요, 그건 무너지는 건요, 정말 한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육체만을 위하여 심는 것은 그토록 어리석은 일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물질이건 시간이건 여러분의 삶의 방향성이건 다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건대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는 무언가를 지금 무엇을 위하여 심고 있는가를 고민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 건요, 반드시 썩어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 또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영원한 가치를 지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를 위하여서 무엇을 심었느냐라고 물으실 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까? 나 자신만을 위하여서, 나의 미래의 가치를 위해서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여 살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가치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내가 그 일에 나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심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에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들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결단하십시오. 그러지 못하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결과에서 후회하는 시간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목회자로서 이런 얘기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잘못된 열매를 거두게 되었을 때 그 책임을 하나님은 저에게 물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심음을 실천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열매 맺었을 때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심을 때에 육체를 위하여 심는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고 9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근데 선을 행하는데요, 단서를 달아놨어요.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 아이들이 함께 성경을 읽어줘서 너무 감사해요. 선을 행하되 라는 단서를 걸어놓고 뭐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까?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이 낙심할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내가 착한 일을 하는데, 내가 좋은 일을 하는데 좋은 결과가 눈에 보이고 빨리 그 열매를 봤으면 좋겠는데 세상의 일이라는 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좋은 일을 했는데 나쁘게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좋은 일을 했는데 내 세대에 열매를 못 보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헛되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하여서 선을 위하여 심었는데 그 결과가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죠. 언젠가는 그 열매가 돌아올 것이고 맺혀진 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J.J. 톨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소설가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반지의 제왕이라는 소설을 쓴 사람이고, 그것이 영화가 되어서 수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아주 반응을 크게 일으켰죠. 그분이 쓴 소설 중에 아주 짧은 단편 소설이 하나 있는데 니글의 이파리라는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니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화가였어요. 근데 삶이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화가로서의 재능을 꽃피우고 싶은데 시간도 물질도 없는 거예요. 물감을 살 수 있는 돈도 없는 거죠. 그래서 겨우겨우 자신의 생에 자신이 그리고 싶은 그 큰 나무에 이파리 하나 그리고 어느 날 생명이 끝나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보고 너무 무가치한 삶을 산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눈에 보이는 것들로 자랑하기 때문에 재산을 축적하여서 물질적으로 사람들에게 부를 보여주거나 아니면은 권위나 높은 자리에서 자기의 권세를 보여주거나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죠.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딸랑 벽에 이파리 하나 그려놓고 그냥 죽은 거예요. 아무 가치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니글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나는 무가치한 인생이야. 나 이렇게 살고 죽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워 라고 했습니다. 근데 눈을 떴는데 천국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의 큰 벽에 자신이 그리고자 했던 그 상상 속에 큰 나무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이파리 하나 그린 것으로 자신의 소임을 다했는데 그는 천국에서 그의 열매를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제제이 톨킨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진정한 가치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가치에 여러분의 것을 심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심을 수 있는 영원한 가치에 투자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고 나서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이 선한 일을 할 때 더욱이나 누구에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가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공동체, 한 교회된 우리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왜 소그룹을 하는지 아세요? 소그룹을 하지 않고 돌아가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렇죠? 저는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소그룹을 하지 않고 만약에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의 삶에 관심이 없어져요. 그리고 나도 다른 사람에게 내 삶이 오픈되지 않아요. 그러면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 별로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내 삶을 모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교회를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맺고 좋은 관계 속에서 살면 되지라는 그런 안이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공동체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삶이 오픈되는 게 싫어요. 내 구질구질한 삶이 다른 사람이 알지 못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가족 되었다, 한 공동체 되었다라는 것은 나의 구질구질한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질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기꺼이 열어낼 수 있는 마음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요, 그 사람이 나의 진정성을 몰라요. 그리고 나도 그 다른 사람들의 진정성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열지 않는데 다른 사람의 마음에 관심이 과연 갈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열게 될 때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어떠한지 관심이 가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허울 없이 마음을 열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꽁꽁 내 마음을 가두어두고 나를 오픈하지 않고 언제까지 나를 지키면서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알기를 노심초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요, 공동체가 되기가 어려워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도 마치 낯선 곳에 다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교회 다니는데 기쁨이 없냐? 왜 교회 다니는데 내 마음에 충족감이 생기지 않냐?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지만 그 은혜가 계속 지속적이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들 수요일 되면 오늘 말씀의 제목을 반드시 잊어버리게 될 거예요. 이건 제가 수십 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된 사실이에요. 제목조차 기억하지 못하는데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다고요? 그것을 또 살아내고 있다고요?
저는 믿지 않습니다. 물론 주일날 듣고 말씀에 깨달아진 것을 노력하시겠죠. 그러나요, 그걸로 최선을 다했다 말할 수 없어요. 금방 잊어버리게 되고 금방 망각하면서 다시 여러분들의 삶의 패턴으로 그냥 돌아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수입적인 관계는 맺어져 있지만 수평적인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관심이 없어. 일주일 내에 누가 아픈지, 누가 물질적으로 어려운지, 누가 가슴 아픈 일을 당했는지, 누가 병원에 갔는지, 누가 힘든 일 가운데서 지금도 마음 아파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나는 공동체 일원이 아닌 거예요. 그냥 손님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한 공동체가 되셨다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 마음을 열어줄 수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너희 이것을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으로 넘어가면 바울 사도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말씀이 내가 큰 글씨로 너에게 쓰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강조한다는 거죠. 보통 그때는 대서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대서가 뭔지 아시죠? 대신 써주는 사람이에요. 바울사가 제 느낌에는 그런 것 같아요. 가져가봐 그거. 이제 내가 좀 써야 되겠어. 그리고 강조하는 겁니다. 내가 이 큰 글씨로 쓰는 것은, 내가 이게 강조하는 것은 이래가 11절에 바울사가 진짜 강조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진짜로 큰 글씨로 쓴 것 같아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12절에서요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디에 가치를 두고 어디에 자랑을 해야 될 것인가를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사도가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그는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십자가도 자랑한다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것 중에 이거 하나 나도 자랑할 게 있어가 아니에요.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뭐가 되어야 된다고? 여러분의 자랑의 목적이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야? 십자가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도 자랑하며 살고 있는 분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서글픈 현실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여러분의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적인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지만 십자가도 자랑하며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것 중에 하나인 십자가가 아니라 유일한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요청한 바울사도의 권고입니다. 여기서 자랑한다라는 것은 자부심을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그 자부심을 느껴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입으로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자부심을 느끼는 거예요. 뿌듯하다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면 내가 기쁘다는 거예요. 정말 그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님들, 여러분 자녀들 보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배가 부르다 라고 표현합니다. 배가 부르다. 내 자녀들 보기만 해도 배가 불러. 너무너무 좋아. 내가 안 먹어도 배가 불러. 예전에는 뭐라고 했어요? 흉년에 논에 물 들어가는 것과 자녀 입으로 밥 들어가는 것 제일 기쁜 일이라고 했어요. 조상들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에 가치를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 자녀의 가치를 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좋은 거예요.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뿌듯한 거예요. 그것만 생각만 해도 마음이 기뻐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과연 그렇습니까? 생각만 해도 마음이 뿌듯해지고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내 입을 열기만 하면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하여서 가치를 정말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 십자가가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되어야 합니까? 그것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희생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가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은 거예요. 오직 십자가의 능력만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셨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놓는 수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고통과 수치의 상징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희생과 구원을 나타내는 증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십자가는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동시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드러나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우리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드러나는 곳, 그 한 곳이 바로 무엇입니까?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유일한 자랑이 나의 자식이 아니라, 내가 가진 재산이 아니라, 내가 가진 지식이 아니라 십자가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죄 가운데 죽어서 지옥 가기를 결정되어 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의 생명을 새로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게 된 것은 바로 이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 십자가를 자랑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자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랑이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유일한 자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평가와 세상의 가치, 세상에 자랑할 것들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고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바꾼 하나님의 귀한 은혜라면 그것을 감사하며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바울 사도는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가치는 다른 곳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온전한 삶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4절 말씀에 보면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15절에서 16절은 그것이 할례로 대처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할례도 받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이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야 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거짓된 교사들을 경계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곳에 잘못 빠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의 마지막으로 이런 권고를 하세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흔적 아닙니까? 바울 사도는 이 십자가를 자랑하기 위하여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태장에 맞기도 하고 물에 빠지기도 하고 적들의 위험에 노출되었던 적이 수십 번이 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걸고 십자가를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은 스티그마, 몸에 새겨진 자국이다라는 거예요. 몸에 새겨진 자국이 뭐냐? 채찍을 맞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 몸에 상처가 생기면 그 상처가 아물어도 뭐가 남아요? 흉터가 남아요. 그게 스티그마예요. 예전에 노예들은요, 잡히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마나 몸에 뭘 찍어요? 주인의 인장을 찍어버려요. 그러면요, 죽기까지 그 인장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받은 그 흔적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장으로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그 몸에 뭘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런 고통과 어려움과 내 몸에 상처가 남아있어 라고 이렇게 자랑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예수의 흔적을 얼마나 남기고 계십니까? 과연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지금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장이 찍혀져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자랑할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줬어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진정한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이다라고 바울 사도는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 예수의 흔적과 십자가의 자랑이 남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옛것에 갇혀서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을 자랑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에 가치를 가지고 그것을 쫓고 그것을 자랑하며 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몸에 지니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팀켈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혜의 복음은 추상적인 진리를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입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복음적인 삶이라는 것은 내가 내 삶으로 보여줄 때에 분명한 열매로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안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만 했다라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것 중에 하나로만 받아들여도 안 된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그것만을 위하여서 예수의 흔적을 남길 수 있을 때, 그것을 삶으로 보여줄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자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바울 사도는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하노라 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러한 길을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